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인지 알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아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가 문제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분명히 알고 또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인간의 가치, 존엄성,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좀 당연히 교회에서도 저희가 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지만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많은 여러 정의의 인간의 가치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국에 인간의 가치를 값으로 규정해 버려요.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등급으로 나눈다. 신용 등급, 학력 등급.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허랑방탕해서 신용 등급이 엉망진창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학생이 공부하고 뭐 공부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참 잘못된 왜곡된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인간이 살아가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가치로만 바라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의 가치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 인간상,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분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나는 살 가치조차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아 발견, 자아 실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딱 정해버리는 거 어떤 딱 낙인 찍는다고 그러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시편 16편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인간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유전자 검사했고 골라갖고 그들만 구원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택하신 예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유전자 분석에서 성적 분석에서 이걸로 구원하고 안 하고 따지시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을 규정하는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야죠. 자, 본문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 재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이 주인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방향성과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게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숫자가 기준이 되고 금이냐 은이냐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셨어요. 어떤 물건을 100불 주고 샀으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불짜리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를 위해 지불되었으면 나의 가치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유일한 독생자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짧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 나는 살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아 발견, 자아 실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일이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하여 나의 가치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는, 주님만을 또 힘있고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